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곡이 어떻게 편하셨습니까? 힘드셨죠? 좀 어려웠었죠? 근데 따라 했으면 여러분 신세대입니다. 예. 여러분 이 찬양이 요즘 참 은혜롭고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약간 생소하지만 생소한 것을 받아들이면 변화를 일으키고 그 찬양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새롭게 이어지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어른들에게도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윈윈합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윈, 네, 윈윈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려면 이렇게 이제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그냥 이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어떤 손길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이 땅,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보이는 세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중력의 힘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자연 법칙, 과학이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여기서 제 핸드폰을 여기서 놓는다 그러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네, 여기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 부서지겠죠.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중력이 작동하지 않는 저 우주로 가면 이걸 만약에 우주 중력이 작동하지 않는 우주에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이 어디 다른 데로 확 우주로 날아가 버릴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마치 제한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자연 법칙을 그대로 존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 갑니다. 근데 반대로 카이로스의 시간,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경영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에 터치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그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먼저 선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결혼식을 위해서 초대받은 사람과 그 초대에 대해서 사전에 참석하겠다고 확인한 사람들만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이제 결혼식이 딱 시작된다 그러면 주인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혼주가 초청할 사람을 다 초청장을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어서 오시겠습니까? 오십시오 해서 딱 줘요. 그러면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내가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면 2차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오시겠습니까? 해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쭉 다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주는 그 예약된 손님 수에 맞춰서 결혼식을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시는 사람들에 따라서 음식도 준비하고 거기에 또 물도 준비하고 의복도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도주도 그렇게 준비를 해 두는 거죠. 그러므로 결혼식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하는 잔치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중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 결혼식장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혼주는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발생을 한다는 거죠. 돌발 상황,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펑펑 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포도주가 있는 상황,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그칠 때입니다. 원치 않은 복잡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떨어진 때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 흐르는 이 법칙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카이로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이 중요한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 운이 없다거나 내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권력이 없다 이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들여서 막 계약을 이렇게 막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미끄러지는 경우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낍니까? 승진에서도 이제 막 고가 점수를 막 했는데 누락이 되면 참 허무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딱 받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병명이 거기에 적혀 있다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다라고 먼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가 중요한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실 그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힘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해결해 보려고 애써 보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 포도주와 같은 문제는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가 보이는 세상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 시간에서 능력의 기적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찾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문제는 비로소 우리의 손을 떠나 예수님께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을 마지막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 속에서도 카이로스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능히 발휘할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할 때, 그 순간이 언젠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과 그리고 하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그 잔치자리에 이미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인지하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선행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사실을 예수님께 먼저 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언제 일하셨습니까? 마리아가 먼저 이 문제를 예수님께 토스했을 때입니다. 지금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먼저 가지고 갔습니다. 자, 문제의 이 핵심을 예수님께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럼 이처럼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주인이 되셨을 때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포도주가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첫째는 내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가 가진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문제를 가지고는 여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땐, 여러분, 여전히 그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가진 그 문제를 온전히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맡기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보석이 있어요. 좋은 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석상 생일이 되거나 아니면 기념일이 될 때 이제 아내에게 남편에게는 보통 보석을 선물해 주지 않죠. 아내에게 이렇게 반지나 목걸이나 이렇게 이제 선물을 하러 가면 거기에 보통 어디 있습니까? 열쇠가 있는 유리 그 안에 있어요. 아무리 좋은 보석이 있더라도 그 보석을 보관하고 있는 상자에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쇠를 열고 보석을 꺼내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 상자를 열지 않으면 그냥 진열장 속에 있는 보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뭘까요? 우리의 문제를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껍데기가 아닌 보석의 본질을 얻기 위해서 바로 믿음이라는 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과 포도주는 화학적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비춰보면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들은 분명히 항아리에,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아구까지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거든요. 근데 그 연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아있느냐. 그 하인들이 그것을 보고 분명히 물을 더 주었는데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여는 열쇠가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이제 이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 수납의 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탁 열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늘 참 신실하죠. 우리 자녀들은 말씀으로 잘 자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전혀 불순종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시죠? 아니시죠? 사실은 우리 자녀들 보면 말썽도 피우고 막 사춘기를 접었을 때 반항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썽 피우는 자식, 평생 속만 썩이는 우리 남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계속 말해 보십시오. 오히려 반발심만 더 커질 겁니다. 천지가 바뀌지 않고서는 그런 사람이 변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화의 열쇠가 되는 믿음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하면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 이 종들은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과 하인들의 절대 순종하는 반응이 연결이 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저 항아리 안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거기에 떠서 갖다 주면 사람들이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을 마실 때는 무엇을 기대하고 또 마실까요? 포도주라고 기억하고 포도주라 생각하고 마실 텐데 분명히 물이에요. 그럴 때는 이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준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항아리를 갖다 줍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일단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역사됐던 그 항아리 속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딱 손길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와 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들어오시는 카이로스에 터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오늘도 내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 여기서도 하나님의 절대 권력과 능력이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열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요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열어나가는 복된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